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천천히 귀한 말씀을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82면 개역 한글로 보겠습니다. 1장 15절에서 22절 아니면 우리 각 가정에서도 스크린을 꼭 보시고 같이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하냐고 건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도 우리 3부 예배에 우리 조경 집사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주실 때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며 목사가 감동받은 분량만큼 여러분도 꼭 이런 감동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그 마음이 간절하고요. 본당 1층과 또 2층과 유아실과 또 우리 각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주 앞에 올려주시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할렐루야.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어떤 손에 잡히느냐에 따라서 음식이 또 바뀌는 거예요. 맛이 바뀌어요. 그런 것처럼 이브 때도 우리 요셉 형제도 똑같은 찬양인데도 참 은혜가 된다, 그런 생각이 있고, 또 오늘 산부 예배 때 우리 조경 집사의 찬양도 참 은혜가 된다, 그걸 많이 느껴요. 그만큼 은혜가 있고 또 영성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다 큰 은혜 시간인 줄 믿고, 우리 각 가정에서도 모두가 다 예배가 성공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그 찬양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한번 주 앞에 올려드릴까요? 나의 힘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내가 주 사랑 가슴에 손대시고,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주님이 나를 건져주세요. 나의 피할 바위며 방패가 되세요. 두 손 들고 나의 아멘 아멘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멘 아멘, 나의 두 손 들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이름, 나의 구세주,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요, 오 나의 목자요,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선한 목자, 선한 우리 친구 이와실도 우리 본당의 친도 목자요, 생수가 우리 실시간 영상 예배하신 분들도 날 인도하시네. 주님께 드릴 것이 산모가. 이 친구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이 친구 유아실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어울부 각 가정에서도 우리 성가대 앉으신 분들도 뜨겁게 우리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 있어 주라 아멘. 주가 높임을
아니 다섯들이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두 손 들고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다시 한번 들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너희는 이 증거 유하실로 우리 각 가정에서도 여러분 오늘 3부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께 초점을 두세요.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주님 오심을 두 손 높이 든 채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보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문 활짝 열어 주옵소서. 하늘문 열어 주옵소서. 하늘문 열어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도 예배하는 귀한 교우들에게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3부 예배도 주의 무릎을 주 앞에 꿇어 싸우니 국률과 자비를 허락해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또 오늘 1부 예배도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2부 예배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어요. 3부 예배도 오늘 보니까 본당 1층과 2층 또 유아실 또 우리 실시간 영상 예배하신 분들도 또한 우리 5층에서 예배하는 귀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또 4층에서 예배하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 3층에서 예배하는 귀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옛날 이 임금과 광대가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광대 아주 왕을 참 기쁘게 했던 그 광대가 근데 너무 친하다 보니까 어떤 도를 넘었어요. 그래서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저놈을 당장 죽이라. 그런데 관계 때문에 그래도 한때 정말 친했던 그 관계 때문에 너는 죽기는 죽는데 내가 죽는 방법을 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죽을 것이냐, 곧 참소할 것이냐, 아니면은 사약을 먹고 죽을래, 아니면은 화형 불에 태워서 죽을래, 아니면 매를 맞고 죽을래. 그러니까 광대가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야야 고개 숙이지 말고 말해라. 어떻게 죽을 것이냐. 그랬더니만은 그 광대가 폐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비로우신 폐하, 그래 어떻게 죽을래? 은혜로우신 폐하, 야 죽는 방법을 말해봐라. 사랑이 많으신 폐하. 계속 말을 하지 않고 은혜롭다, 사랑이 많다, 자비가 있다 계속 말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그래 죽는 방법을 네가 이야기해라. 네가 네 방법대로 내가 해줄게. 자비가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폐하. 야야 말을 해라. 어떻게 죽을 것이냐. 폐하 늙어서 죽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늙어서 죽었대야. 여러분 요즘 대통령이 참 전에같이가 않죠, 그죠? 옛날 임금은요, 임금이 행차할 때 누가 임금의 눈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고개를 쫙 숙이는 거예요. 임금 지나갈 때마다 지나가는 그 순간까지, 지나갈 때까지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사건인데, 이 요셉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의 가족을 다들 애굽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때 숫자가 7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은 그 바로가 애굽, 그런 그 요셉 당시에 그 바로가 죽고 나서 이 요셉을 알지 못했던 바로가 또 임금이 된 거예요. 성경에서 보니까 바로가 참 많거든요. 창세기 12장 1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도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도 바로가 있었어요. 오늘 창세기 46장 31절에도 보니까 오늘 요셉 때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에게 구하여. 그런데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 때도 또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로 더불어, 그러니까 이 고유명사인 그 바로는 이게 왕을 부르는 호칭이죠. 그래서 아버지도 바로, 할아버지도 바로, 본인도 바로, 계속 바로예요. 그래서 그들은 왕이 바로 되는 겁니다. 바로 왕, 바로 사형, 바로. 아주 바로가 아주 즉시 되는데, 이 바로가 요셉을 알지 못했던 그 바로가 또 왕이 되고 나서, 자, 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아이를 태어나는데요,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왕성하게 자손들이 태어나냐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생육이 많고 번식하고 창성하여 심히 뭐하여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더라. 요즘은 그런 뭐 기껏 해봤자 많으면 그 뭐 3명, 그렇죠? 아니면 2, 3. 그런데 옛날은요 정말 그냥 아주 그냥 기본적으로 연필 한 타스였어요. 12명, 아니면 적어도 뭐 최하 6명, 7명, 뭐 10명 정도. 우리 목사님 저희 집이요, 우리 형제간들이 한 10명 됩니다. 그러시면 손 한번 들어봐요. 괜찮아요. 10명 정도 가까이 되신 분들. 한 명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정말 많죠, 그죠? 최하 뭐 5명 이상씩 다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당시 때 보십시오. 그 심히 강대했다, 막 왕성했던 거예요. 12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그들이 더욱 뭐하여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뭐하더라? 근심하더라. 이 말씀이 뭐냐면, 다시 한번 1장 7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여 심히 강대했다. 그래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요셉 때 70명이 데리고 왔는데, 자 보세요. 성경은 민수기 1장 46절 47절에 보면은, 자, 계수함을 입은 자가 총계가 60만 3,550명이다. 이건 보세요. 20세 이상을 말하거든요. 20세 이상이 60만 명입니다. 근데 거기는 뭐예요? 47절에 보니까 레이지파도 또 거기는 또 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만 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 장정만. 그럼 아이들까지 하면 약 200만 이상이 되는 겁니다. 보통 아이들이 보니까 한 집에 뭐 2명, 3명은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3명만 되더라도 약 한 180만 되는 겁니다. 그럼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3명만 되겠습니까? 장정만 60만이니까 약 200만 이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큰일 났다. 전이들은 막 왕성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러다가는 전이들이 이웃나라 적들과 연합을 해서 그들이 배반하여 우리를 죽이게 되고, 우리는 또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들은 도망갈 것이다. 그러므로 히브리 민족을 말살시키는 말살 정책을 펴나가는 거예요. 노역을 시키고, 두 번째로 보니까 남자를 죽이라. 남자아이를 죽이라. 그래서 그 누구를, 십부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그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장 15절에 보니까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는 자와 부하라는 자에게 일러가랬어요. 산파, 여기서 산파란 말은 낳는다, 파란 말은 할머니파, 그러니까 이 낳게 하는 어떤 그 조산소를 말하죠, 우리가. 그래서 히브리 산파, 할머니라 그런 말이죠. 아마 그런 그 산파장일 거예요. 많은 산파가 있었지만은 이 십부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은 아마 산파장일 겁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산파장이다 보니까 할머니라 그 말이죠. 할머니, 정말 어떻게 보니까 인생을 다 산 거예요. 산파란 말은 여기서 이 나을 산타, 그 다음에 할머니파,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히브리 산파 십부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자에게 일러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애굽 왕이 그를 부릅니다. 야야, 너는 이렇게 해라. 어떤 미션을 주는가?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남자이거든 뭐하라? 죽이고 여자이든 그를 살려줘라. 미션을 받았어. 여러분, 왕의 말이 그냥 어떤 그 대충 다른 사람의 말입니까? 당시에 바로는요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다 주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지식 자체가요 수학과 천문학을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바로가 보통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에게 미션을 준 거예요. 근데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너무너무 막 감동이 된 거예요. 17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여러분 잘 보세요. 산파 할머니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래서 제가 오늘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여러분, 왕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 3족 4족을 멸합니다. 자, 나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아들 죽습니다. 아들, 딸 죽습니다. 손자, 손녀들 죽습니다. 3족 4족을 멸합니다. 그러면은 이 할머니인 십부라 부하라는 사람은 물론 자기는 살 만큼 살았다 하십시다. 나이가 있은 할머니니까. 그럼 내 아들, 딸들은, 우리가 보통 보면은 자녀들이, 부모님들이요 정말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습니다. 알고 보니까 새끼들 먹이니라고. 새끼들 먹이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희 집사람이 저희 큰아이가 아플 때도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차라리 이 아픔이 나에게 아픔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애들은 아프지 않게 하소서. 그게 다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제 말이 좀 이해가 되시고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죠? 너는 죽어라, 나는 살겠다. 이런 할머니가 어디 있어?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 이번에도 어디 보니까 쿠팡에, 여주의 그 쿠팡에 보니까 화재가 나서 소방관 하나가 이렇게 해서 그 아들 52세인 그 소방관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난리를 치신 거예요. 아침에 봤던 그 아들이 죽어왔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산파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누구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겼다. 애굽 왕이 그냥 왕이 아니에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사법과 행정과 입법을 다 정확했어요. 요즘 임금도 힘이 있지만은, 대통령도 힘이 있지만은, 당시에 그런 바로는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참 사진이 없어서 이것밖에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저 뒤에 바로 왕을 보십시오. 자, 바로 왕을 중심으로 하여 군의대가 다
그를 에워쌉니다. 그럼 곧바로 바로왕을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중 삼중의 문을 거쳐서 바로왕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의 명을 꽁경이야. 왕의 명을 어겼다? 이건 삼족사족이 아니고 이건 구족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역사학적으로 당시 때 구족을 멸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위로 사족과 아래로 사족을 멸했다는 거예요. 왕의 명을 어기고,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왕의 명을 어기고 누구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좀 의식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그가 팔려갔어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처가 이렇게 말하죠. 야, 너와 둘밖에 없다. 우리 동침하자. 그런데 창세기 39장 9절에 그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습니다. 오직 주인이 다른 건 다 내 마음대로 하지만은 이것은 손대지 말아라. 창세기 39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나 금하지 말아라.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이는 자기 아내임이라. 내가 어찌 큰 악을 하나님께 득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했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안타까운 것은 신인식이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던가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에게 그들이 뭐예요? 너희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3장 9절의 말씀처럼 보니까 너희가 서로 속으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서 하나님께서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누구를 의식합니까?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명심하세요.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의식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왕의 명을 어겼어요. 18절에 보니까 2차 소환이 됩니다. 1차 때는 15절에 보니까 그냥 명령을 내린 겁니다. 너희들 이렇게 죽여야 한다.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그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어떻든 간에 그래도 들은 거예요. 그래 2차 때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야, 왜 죽이지 않았느냐? 폐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다릅니다. 우리가 가서
아이를 받으려고 하면 이미 출산해버립니다. 그래서 하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얀 거짓말. 참 그렇죠. 하얀 거짓말. 애굽 여인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강성하여 건강하여 우리가 가면 그냥 나버립니다. 쑥쑥 나버립니다. 그러니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차 소환 때 지금 이제 오늘 말씀이죠.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자, 애굽 왕이 산파를 불렀어요. 왜 그들에게 이렇게 되었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남자를 살렸느냐?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저 보세요. 사시나무 떨듯이 끌려간 거예요. 아니 죽음이구나. 순간의 생각들이 많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아들, 딸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손주들이 할머니 다 살고 싶어. 살고 싶어. 다 눈에 막 아른거린 거예요. 아른아른거린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기 전에 그들이 다 해산해버립니다. 다 한대하게. 근데 20절 한번 읽어봐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라. 야, 네가 그 왕을 무서워하지 않고 나를 무서워했구나. 그래서 백성들은 자 보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1장 7절에도 백성들이 다 왕성한 거예요. 번성한 거예요. 1장 또 12절에도 자 보세요. 번식하고 창성했어요. 20절에 보니까 그 십부라 부와 같은 그런 그 여인을 통해서 산파장을 통해서 뭐예요? 백성은 더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했더라. 그런데 읽어보세요. 21절 읽어보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시작.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경외했다는 말이 뭐냐면은 따라서 공경하고 더 크게 공경하고 두려워했다. 뭐 했다? 공경하고 두려워했다. 경외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럼 아까 우리 1장 15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뭐예요? 이 왕이 불렀지만은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뭐하여? 두려워하여. 그 말은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할 것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요? 사람을 바라볼 것인가요? 하나님을 바라보실 건가요? 제가 이제 4월 한 달간 그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제가 금요 차례만 빼고 계속 7시에 제가 이제 한 달간 했잖아요. 그러니까 26일간은 제가 매일같이 출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우리 원장님은 그 원장님이 강하시죠. 그분은 뭐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요. 그분도 뭐 외대 나오시고 또 뭐 연대 또 공부도 많이 하셨어요. 장신대. 그래서 설교학 박사이세요. 아주 정치적으로 아주 뚜렷하신 분이죠. 너무 강하시지. 그런데 항상 갔다 오면 그래요. 야, 설교를 좀 잘해야 한다. 엄청나게 그래서 그분이 제 설교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신대요. 뒤에서가 아니고 이 사무실에서 모니터로.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 엄청나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부담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복음성가 부르면 야야 이건 전국기도원이다. 복음성가 부르지 말고 찬송가 100곡만 불러라. 100곡도 다 정해준 것만.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성령이 마시네. 뭐 그런 거 엄청나게 내가 스트레스 받아요.
설교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내가 그랬어요. 원장님, 죄송합니다. 저요, 다른 데서 저 설교 4번 부흥회 가는 데가 있습니다. 장로교에서. 아니, 그분들이 설교를 못하셔서 나를 부르겠습니까? 내가 설교를 못하면 그분들이 나를 4번을 부르겠습니까? 그것도 4주간씩이나? 저도 설교한다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야, 내가 설교학 박사다. 내 말 들어! 그래요? 나 다음부터 여기 안 오면 돼요! 그렇게 말하려다 말 안 했어요. 꼭 설교 끝나고 나면 복음성가 부르지 말아라. 또 찬송가 이거 불러라. 설교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설교 도중에 뭐냐면은 원장님이 모니터하고 있다, 이것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설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사람을, 하나님을 의식이 하는데 또 갔다 오면 제가 지금 매주 7시하고 주일 7시하고 이제 10시 반 철야를 내가 들어간 철야가 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만나는 120명씩 이렇게 나와요. 쉽지가 않잖아요. 말이 12시까지 철야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은 안 가도 전국에서 이렇게 와요. 참 신기해요. 그 보면 회장님들도 오시고 사장님들도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네. 그 모니터를 다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또 갔다 오면 또 설교 이렇게 하지 마라.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받아요. 그래서 야야, 내 설교학 박사다. 꼭 그 이야기 하세요. 내가 설교학 박사니까 설교학 박사의 말을 들어라. 나는 그래서 원장님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얼마나 잘하신가. 근데 별로 잘 못해요. 제가 들을 때는 근데 이제 저는 또 느낌이 또 있으니까 다 그 보는 각도가 다르니까. 그런데 이제 목요일 날 제가 이제 우리 세계선교 이사회가 있어가지고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나야, 원장님 어떤 일이십니까? 너 내일 금요일이죠? 내일 11시하고 3시 뭐해? 뭐 하긴요. 교회에서 신방하고 또 교회 일도 보고 또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해야죠. 왜요, 원장님? 우리 정인찬 박사님, 외신대학교, 외신대 대학원 그분 대단하시죠? 그분이 3시하고 11시에 설교인데 그분이 가정일 때문에 못 하신다고. 네가 내일 와서 설교 좀 해야겠다. 가능해? 원장님, 나 설교 못한다며요. 다른 목사 불러요. 그렇게 말하려다가 말 안 했어요. 알았습니다. 뭐 있는 건 시간밖에 없으니까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제가 회개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원장님만 의식했습니다. 모니터링 한다는 것을 이보다 하나님을 더 내가 두려워하는데 잘못했다고 하염없이 내가 눈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하시면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1층과 2층과 우리 유아실도 각 가정에서도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손 다 들었어요? 다 봤어요. 자, 여러분, 그랬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보십시오. 19절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시더라. 괜찮다. 내가 너희가 바로의 명을 거역을 하고 내 말에 순종을 했으니 17절의 말씀처럼 나를 두려워했으니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너희가 나를 의식했으니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였더라.
이때 아멘을 크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아니 이때 말고 아까. 자, 하나님이 산파들의 집을 왕성케 하였더라. 아멘. 그렇죠.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여러분, 경외란 말이 뭐라 그랬죠?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은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들을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뭐예요? 내야 독자 이삭을 내가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잠언서 23장 17절에 보니까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불허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뭐하라? 경외하라. 시편 115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너는 그의 너의 도움이 되시며 너의 방패가 되신다. 잠언서 19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리라. 만나지 아니하리라. 잠언서 31장 30절에 보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하세요. 날 두고 한 말씀이에요. 샥. 하나님 크게 말하게 하소서. 샥.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는 칭찬을 받는다. 샥. 주님. 자, 그렇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은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시편 115편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소 물어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대소 물어나고 여호와를 경외란 말은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34편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경외란 말은 그렇죠.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없으리로다. 결론 짓습니다. 오늘 십부라와 부하 할머니들 다 살았지만은 그래도 아들, 딸들, 손주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 할머니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그래, 사람 두려워하면 안 되지.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정부를 두려워하나요? 사람을 두려워하나요? 남편을 두려워하나요? 자녀들을 두려워하나요? 직장 상사를 두려워하나요? 시댁 어른들을 두려워하나요? 어떤 분들은 부인이 두렵답니다. 어떤 분들은 남편이 두렵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직장 상사가 두렵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권사님, 집사님은 누가 두려우신가요? 시작. 목사님, 저는 두려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다 있네. 그럼 목사님, 저는 두렵습니다. 이가 두렵고 저니가 두렵습니다. 두려우신 분들 있죠? 근데 꼭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직장을 두려워하지 말고, 상사를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잡으세요. 그대로 놔두시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정말 오해하지 마세요. 저 사람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 안 하면
여러분이 두렵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여러분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시죠? 아멘!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의식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 우리 생명을 꺾으신 분도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장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사무엘상 2장 6절의 말씀처럼도 보니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은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 겸손하게 저 앞에 무릎을 꿇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이 시간도 우리 한번 통성으로 두 손 들고 기도하는데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데 직장 상사가 두렵습니다. 사장님이 두렵습니다. 시댁 어르신이 두렵고 시댁이 두렵고 부인이 두렵고 자식이 두렵고 이웃이 두렵습니다. 주여 이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십부라 부하는 왕의 명을 거역해서 이건 3족 4족 9족을 멸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주여 나에게도 이런 복을 대달라고 이제 이로는 하나님만 공경하며 살겠습니다. 역사케 해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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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시고 은혜 주세요. 하나님 두 손든 채로 하나님 보시옵소서. 우린 연약하여 사람의 눈치만 보고 상사의 눈치만 보고 주인의 눈치만 봤습니다. 불신자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삽브라 부하의 가정을 왕성케 하신 것처럼 흥왕케 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흥왕케 되게 도와주시고 사업이 왕성케 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도 왕성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원임을 드립니다. 예물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 찬양 드리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데 우리 실시간 영상 예배하신 분들도 우리 각 가정에서 중심을 다해서 우리 드렸으면 좋겠고요. 현장에서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이 없으신 분들은 괜찮아요. 주님 다 아시니까
거기에 초점 두지 말고 주님만 의식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내 평생에 하나님만 의식하리라. 하나님만 의식하리라. 하나님만 꼭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죄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의식하세요. 살고 이제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할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 나니 사나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님의 두 손 들고 주구나 날 예수로 자유하세요. 다시 한번 그러므로 나니 사나주 내 것이 정말이세요? 사나주는 아멘.